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입니다. 12월 25일. 다음 주에는 저희 스와필 워십 예배가 없고요. 크리스마스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나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애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참된 주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계수되는 시간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어제 크리스천 리더스 포럼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거기 회원인데요. 정말 각계각층의 정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얘기도 나누고 찬양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 또 말씀도 나누는 그런 모임입니다. 근데 어제 그 안상규 벌꿀 다 아시죠? 우리나라 벌꿀의 거의 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안상규 벌꿀 회장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근데 그분께서 대단한 거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을 많이 축복해 주셔서 벌꿀로 정말 수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네팔 뭐 이런 좀 가난한 나라에 꿀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분을 귀하게 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면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또 부어주시면 또 흘려보내고, 정말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자의 삶, 축복, 은혜, 산전수전을 다 겪으셨습니다. 제가 짧게 그분의 삶을 본인이 얘기하시는데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마터면 우리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많이 가슴이 많이 울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건강해봐야 뭐 80 그 정도 사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베들레헴 하늘 반짝이는 한 별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오 주 앞에 나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그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찬양합시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왕 대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그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왕 대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식 구름 거치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힘껏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한밤중에 목자들 저희 양떼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유일한 전능자이시며 모든 왕과 주를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아멘. 백성이 다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시간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조그마한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하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마지막 지성소의 역할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먼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먼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갈라서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시대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마지막 지성소까지 감당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일주일의 한가운데 수요 피러십에 나와서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주님을 찾는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먼저 제가 한 가지 광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오늘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수요 피러십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죠? 네,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는 저희 피러십이 좀 쉬어갑니다. 성탄절 예배 잘 드리시고 가족들과 또 성탄의 기쁨 나누시고 또 예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하고요.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수요 피러십 예배인데요. 특별히 아주 명 강사 한 분을 초빙했습니다. 바로 저희 교회 교육부 총괄 목사님으로 또 섬기고 계시는 정현철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은 수요 피러십 또 말씀을 또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환영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현철 목사라고 합니다. 잊을만 하면 다시 나타나서 수요필 한 번씩 말씀 전하고 다시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항상 부러웠던 게 그 타이 없이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는 게 굉장히 부러웠는데 저도 오늘 타이 없이 이렇게 왔습니다. 이게 성탄이라 너무 아름답게 우리 싱어분들하고 또 찬양팀 모두가 이렇게 꾸몄는데 저도 사실은 찾아봤었어요. 근데 이제 초록색 옷이 있기는 했는데 너무 저의 예전에 입었던 옷이라 제가 그 옷을 지금 입었다가는 제가 한번 입어보긴 했거든요. 이제 주여하다가 약간 헐크처럼 이렇게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본의 아니게 그나마 만든 걸로 제가 이제 걸치고 왔는데 오늘은 사랑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말씀을 우리 한 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창세기입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사랑에서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광고에서도 들으셨듯이 올해 마지막 피러십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보니까 제가 올해 첫 수요필 워십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그때 이제 트렌드 인피니티라고 해가지고 아주 거창한 제목으로 처음 말씀을 나눴고 또 이제 마지막에 말미에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돼서 굉장히 이제 영광인데요. 그래서 그때 전했던 말씀이 세상의 트렌드가 아니라 영혼의 트렌드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자 해서 연초에 처음으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니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추운 또 연말에 평일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이 자리에 오셔서 은혜를 사모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걸 보면 영혼의 트렌드를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구나.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정말 귀하고 또 멋지고 예쁜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귀할까라는 생각을 이 앞에 서서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토닥토닥 해주신다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수고했다고 셀프로 좀 토닥토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네, 수고 많았습니다. 부족한 저를 또 교육국 총괄 목사라고 우리 담당 목사님들께서 또 어여쁘게 봐주셔가지고 이 첫 시작과 마지막을 또 설교할 수 있는 이런 귀한 기회를 주셨는데요. 제가 처음과 끝을 설교를 하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전할까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묵상했던 성경의 처음과 끝에 대한 그거에 대한 묵상이 기억이 나면서 이 은혜를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의 루틴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저희 교회에서 다 같이 하고 있는 매일 성경으로 이제 큐티를 하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를 마무리를 할 때 성경을 한 장씩을 읽고 그거를 간단하게 묵상 글을 쓰고 하루를 이제 마무리를 하곤 합니다. 하루 동안 감사했던 걸 그날 하루에 감사했던 거를 적고요. 그리고 제가 읽었던 그 한 장 말씀 중에 와닿았던 말씀 구절을 적고 그거에 대한 이제 묵상 글을 간단하게 적고 그 다음 날 제가 해야 할 이제 사역들 이런 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적고 나서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이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의 필수 성경 공부 큐티 아카데미를 들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가면 굉장한 명강사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는데요. 막간을 이용한 광고였고요. 그 예배와 사역에 집중하는 제가 주말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하루를 그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어느덧 이렇게 하루 한 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이 이독을 묵상 글로만 이독을 하게 됐고 이제 올해부터 다시 삼독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올 초에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묵상을 하면서 받은 은혜와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날 이제 다시 돌아가서 시작되는 창세기 1장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잘 연결이 되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그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그 12제자 중에 가장 늦게까지 생존했던 그 사람이 지은 겁니다. 누굴까요? 요한계시록이니까 누가 지었을까요? 요한입니다. 요한.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걸 어떻게 적을까 고민하는 어떤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은 걸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이 반모섬은 에베소로부터 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섬입니다. 지금도 거기를 가보시면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요. 소리가 안 나오기로 되는데 소리가 막 신나죠? 반모섬을 여행하는 듯한 이런 전경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착하신 분들은 보일 거예요.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이게 아주 유배지로 아주 딱인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저기 보면은 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절대 이 섬을 떠날 수 없는 그런 곳이 반모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정책적으로 정치범들을 여기에다가 가두곤 했어요. 정치범들을. 근데 이제 요한이 여기에 갇혔다는 거는 로마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위협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지금 반모섬에 이 요한을 가두어 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쓰여질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이 사람인데요. 이 도미티안 황제가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좀 병적으로 집착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숭배하는 거에 굉장히 병적인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게 누굴까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내가 섬기는 종교도 좀 신도 섬기고 로마 황제도 좀 섬길게 이렇게 타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는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우리가 신으로 숭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에 집착하는 지금 이 황제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야말로 이 로마의 어떤 체제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반하는 반정치 세력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를 향한 엄청난 핍박이 이 황제로부터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로마의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소망과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당장의 현실은 정말 괴롭고 어렵지만 예수님의 재림 또 심판의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실 그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게 너무나도 귀한 의미인데요. 이거를 가져다가 좀 오염시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하늘 새 땅 한자로 하면 뭘까요? 신천지예요. 신천지. 원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마지막 때의 소망이 되는 말이 사실은 신천지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져다가 사이비 종교들이 쓰면서 이게 오염되어 버렸죠. 너무너무 안타까운데요. 이게 원래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를 사모합시다. 이러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시다라는 아주 좋은 의미예요. 근데 이제 그게 퇴색돼 버리게 만든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거기로부터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그 분당의 만나교회에서 주일 예배 시간에 이걸 시키시더라고요. 신천지 분들은 이걸 못한다 하고 시키시는데 그 수천 명이 다 같이 장관이었습니다. 뭘 시키셨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만희 똥꼬뽕꼬 이걸 못한대요. 그분들은 절대로 못한다. 예배 시간에 막 그 수천 명이 모인 거에서 그거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옆 분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하셨는데 사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귀한 은혜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까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최후의 승리가 맺어지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회복되는 날에는 이제는 더 이상 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냐면 밤이 존재하지 않는다. 밤을 비추기 위한 등불도 필요 없어지고 이제는 밤을 비추기 위한, 어둠을 비추기 위한 횃불도 햇빛도 다 필요 없는, 더 이상 밤이 존재할 수 없는 그날이 마지막 때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원한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빛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영원토록 비추어주시고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감히 어둠이 발 디딜 틈조차 없는 바로 그날이 여기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이걸 본 게 요한만 본 게 아니에요. 요한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도 같은 내용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 60장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당장 죽음의 위협, 그 핍박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엄청난 소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 자체가 어떤 책이 될까요? 바로 소망의 책이 되는 거예요. 소망의 책. 네, 이게 왜 또 나올까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재앙의 책으로만 다가오게 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소망과 미래에 대한 약속,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깊이 가질 수 있는 은혜의 책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할 때가 북한강이 잘 보이는 그 숙소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제가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저희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뭘 기도했었냐면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아주 뜨겁게 열심히.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이제 응답을 하셨는데 아까 잠깐 나왔죠? 가장 좋은 것으로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름도 이미 뱃속부터 아이 성별을 모를 때 세아라고 지었거든요. 근데 그 세아가 다른 집에 가 있더라고요. 저희 임순균 목사님네 제가 여기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 기도가 여기를 위한 기도였구나. 이렇게 첫째가 세아더라고요. 제가 이제 성별을 급히 알고 이름을 이제 급하게 바꿨어요. 그래서 첫째 이름이 이제 세영이라고 이제 이름이 되어 있는데 뭐 밖에서는 되게 얘네들이 얌전하게 있는 척하지만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은 뭐 그렇죠. 얘네들이 이제 에너지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첫째는 막 2학년 달리기 대표로 막 나가고 둘째는 유치원 1학년 달리기 대표로 열심히 오래 달리고 이 에너지가 넘치고 그러니까 제가 놀아줄 때 어떻게 놀아줘야 되겠습니까? 그 숙소에서도 뭐 풍경은 무슨 아이들하고 막 그냥 뭐 던지고 뛰고 막 이러고 이제 놀았죠. 그런 와중에 제가 아주 깊은 이제 감상에 빠지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 묵상한 거를 밤에 묵상을 하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제가 이제 저희 가족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근데 저희 가족 톡방에서 제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여동생이 이 찬양이 그 묵상과 딱 맞는다 해서 하나를 공유해 줬는데 그게 이제 설교 후에 같이 함께 부를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그 찬양인데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아침을 먹고 나서 이렇게 창밖의 풍경이었거든요. 창밖의 풍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맑은 하늘에 이 묵상과 그 찬양이 너무 찰떡같이 이제 맞다 보니까 너무 제가 촉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다가 이렇게 눈물을 뚝뚝뚝 이렇게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막 별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과거에 저에게 행하여 주셨던 그런 은혜, 그리고 지금 부어주시는 은혜, 또 앞으로 막 부어주실 은혜가 다 생각이 나면서 깊이 이제 감사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아들들은 아빠는 왜 울어? 막 이렇게 니들 티니? 제가 속으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서 그날 밤에 이제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1장을 묵상을 하는데요. 창세기 1장에 아까 22장 5절이었죠. 똑같이 창세기 1장 5절에 이 말씀이 딱 있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사소한 거에 굉장히 잘 감동을 받거든요. 전 아까도 저녁 혼자 나가서 청수에서 그 돌솥 비빔밥을 비벼 먹으면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지? 하면서 감동받고 왔습니다. 돌솥 비빔밥은 청수. 3교구 집사님이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사소한 거에 잘 은혜를 받는데 계시록 22장 5절과 그 다음날 묵상한 1장 5절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은혜를 주시는구나, 막 혼자 감동받으면서 이걸 보는데요. 계시록의 마지막에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은 밤이 필요 없으신 분, 그분 앞에서는 밤이 존재할 수 없는 분이라고 묵상을 했죠. 그런데 지금 다음 날 다시 시작된 창세기에서는 낮과 특별히 밤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빛 앞에서는 어둠이 존재할 수 없는데, 그런데 밤이 존재하도록 창조를 첫째 날에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낮에는 움직이고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밤이 되면 자고 쉬고 회복하도록 우리를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게 창조 섭리예요. 이게 깨지면 늘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빛 공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저렇게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빛이 너무 많다 보니까 밤에 저런 하늘이 보이지 않는, 이걸 이제 표현해 놓은 그 사진이던데요. 문명이 발달하면서 밤에 빛이 넘쳐나서 그게 거꾸로 우리들한테 안 좋은 영향, 건강에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밤에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 이걸 보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수면학자는 내 손에 들고 있는 태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내 눈앞에 태양을 띄워놓고 자야지 좀 있으면 자야지 이러고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건강을 해치는 이제 습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는 자고 쉬어야 하는 그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만드니까 건강에 이제 문제가 이로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암 예방이 됐든 뭐 치매 예방이 됐든 모든 것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다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면입니다. 수면. 건강의 기본이다. 항상 강조를 하고 있죠. 이게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그냥 섭리인 거예요. 섭리. 만약에 우리를 창조 때부터 24시간 해가 쨍쨍 내려지는 그런 햇빛을 주시고 24시간 낮만 주셔서 아주 풀로 노동만 했다가는 우리가 고장 나게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거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뭐를 두셨을까요? 밤을 두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저는 이런 창조의 손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셨던 게 이거였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계속 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고 나니까 첫째 날 창조에 대한 내용이 저한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낮과 밤을 첫날에 창조한 거야. 특히 내 앞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이 밤을 오직 너희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창조했어. 밤을 지으신 것도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저는 이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결국 성경은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그 마지막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양옆에 계신 우리 서로를 절대로 우습게 볼 존재가 아닌 거예요. 제가 우연히 흥미있는 연구 기록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미국의 한 연구에서 이 치아의 가치를 매겼더라고요. 치아의 가치를 매겼는데 이게 하나당 3만 불이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하나당 3만 불. 근데 사랑니는 뭐 뽑아서 이렇게 버리니까 그거 빼고 일반적으로는 28개. 제가 이제 산수를 해보니 대략 84만 달러입니다. 요즘 고환율 시대 아닙니까? 이걸 하나로 바꿨더니 18억. 엄청난. 그러니까 뭐 침샘, 뭐 잇몸 이런 거 빼고 그냥 전문 용어로 강냉이만 털어도 12억입니다. 이것만. 하물며 우리를 지으신 이 존재 자체, 나라는 존재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태초의 시작부터 그 다음에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혹시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갈까 봐 누구를 보내주셨을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기념하는 게 우리가 일주일 뒤에 맞이할 성탄절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다 포기하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로 찾아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귀한 그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실 때부터 주신 그 사명,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그 온전한 사명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demonstrate, 확증, 실증했다, 실제로 증명해 보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될 때, 정말 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시기는 하나? 이런 의심이 들 때 우리는 눈을 들어서 뭘 바라봐야 할까요? 바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증명한 게 바로 이 십자가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달려있는 십자가는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절절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바로 이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점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와 하나님과의 진짜 사랑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이걸로 성경은 다 해석이 되어집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서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 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동산을 잘 거닐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다 깨어지죠. 그래서 창세기의 3장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가 벗은 몸인 줄 알고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립니다. 근데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좀 짓궂게 바람을 또 부세요. 나뭇잎으로 옷을 지었더니 바람을 후하고 부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인기척을 느끼죠. 그러고 났을 때의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하죠?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건 단순히 부끄러워 숨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원래 맺어졌던 진짜 사랑의 관계가 다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게 다 파괴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연히 가장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죄에 대해서 끔찍하게 경계하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다 깨뜨려 놓기 때문에, 파괴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은 분들이 새해에 성경 통독을 계획하고 막 실천하시죠. 그러다가 이제 출애굽기 뒤쪽에 가면 점점점 이렇게 정신줄을 살짝씩 놓다가 레위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혼절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묵상은 여기까지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또 그 방법과 순서와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게 말씀을 해놓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 제사보다 너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걸 나는 원해. 지금 이거를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진짜 사랑의 관계를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임 전도사로 1년차 사역을 할 때, 예전에 아마 어른 설교에서는 제가 간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안면 신경마비라는 게 있죠. 이제 구안와사라고 해가지고 입 돌아간다 이거 있죠. 제가 그게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제 3주간 입원을 했었는데요, 그 주치의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치료를 빨리 시작해도 처음 일주일은 무조건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안 좋아지면 얼마나 안 좋아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이틀 3일 됐는데 진짜 심하게 이렇게 입이 돌아가더라고요. 그 양치하고 물을 뱉을 때 옆으로 나오는 매직이 이제 막 둘째 날부터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질문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왜? 나에게?
왜 지금 타이밍에? 바쁜 새해였거든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사역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누군가가 대신 이제 짊어져야 되는 것도 되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그때가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첫째가 이제 돌을 한 2달인가 1달 앞뒀을 때였어요. 완전 이제 갓난 아이였죠.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질문 가운데 제가 막 이렇게 휩싸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좀 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를 깨닫게 해주셨냐면, 제가 사역은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전도사였는데요, 그게 정작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전혀 뜻을 궁금해하고 묻지 않습니다. 기도도 잘 하지 않고요, 마치 그냥 눈 가려져서 앞으로 그냥 뛰기만 하는 경주마처럼 그렇게 막 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온 뒤에 하나님이 말씀 구절을 생각나게 해주셨는데요, 그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게 저에게 지금 하나님이 옆에서 들려주신 음성처럼 저에겐 다가왔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게 지금 이거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3주 동안 정말 이것만 했습니다. 사실 걱정되는 게 많았죠. 저희 가족들도 기도해야 되고 저 질병도 기도해야 되고, 근데 이런 기도를 멈췄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치료 받을 때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요, 계속 찬양 듣고 또 말씀 듣고 또 복도를 걸으면서 창밖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것만 3주 동안 계속했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깊어지니까 제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사람을 상대하고 또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다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가 사람들 앞에 그 이유로 설 수 없다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라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까지 하나님은 끌고 가 주셨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환한 미소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온전히 밟아가려면 진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해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신천지 판별법, 이만희 똥꼬뽕꼬를 얘기하셨던 그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제가 참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 머리숱이 많이 없으세요. 좀 벗겨지셨는데 그거를 항상 유쾌하게 이제 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주일날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나교회 교회학교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이제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서 그 만나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면 예수님을 이제 대머리로 머리가 벗겨지신 예수님으로 이제 그린다고, 이런 얘기를 이제 설교 중에 하시더라고요. 전 이런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나중에 이제 정현철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그릴 때 입술을 아주 그냥 풍성하게 그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런 상상을 저는 이제 해보는데, 사랑해야 닮아갑니다. 사랑해야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열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대부분 25년도 계획들을 아마 세우고 계실 겁니다. 뭐 자기 개발도 있고요, 뭐 물질에 대한 영역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실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진짜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기 위한 계획들은 지금 혹시 하고 계신지 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계획들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지금 일주일 남은 이 성탄절을 앞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내년에는 이렇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새해에는 이렇게 더 하나님과 진짜 사랑의 관계 안에 더 몰입해 보겠습니다. 사모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감동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이 세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득 담아 주셨습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내주셨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고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절대로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어요. 그 위대한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서 여러분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깊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걸 나도 중요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늘의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진짜 사랑의 관계를 사모하며 한 해를 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 나눴던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그 믿음을 담아, 마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늘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마침내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천지를 지으신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주의 일 행하시네. 실수가 없으신 완벽한 일하심으로 그날에 주 약속 이루시네. 말씀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한 그 말씀으로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 되시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다시 밤이 없겠고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도 쓸데없으리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어주십니다. 이제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다시 눈물 없겠고 슬픔과 고통 없으리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사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입술을 열어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를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의 약속까지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깨달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에 반응해서 이제는 나도 하나님과 그 진짜 사랑의 관계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나아가겠노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랑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고 보내주신 그 주님의 사랑에 주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나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아버지의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를 더 사랑하며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이 내 앞에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땅이 어두워지고 세상이 약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과 괴로움 가운데 세상이 나를 높이다 할지라도 아버지 빛 대신 주님을 나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밤 역사하여 주시고 그 결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우주적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상상과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는 온 우주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사랑을 오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영원한 빛이 되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며 험한 이 땅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진짜 사랑의 관계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 사랑에 힘입어 우리도 한 해를 정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계획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정말 미래를 가늠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음 주가 성탄인데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동의 고백을 우리 스스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고 제가 묵상할 때 들렸던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 아름다우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천지 만물들아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영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영원한 빛과 왕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한 분만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영원한 사랑을 깨닫고 그 진짜 사랑의 관계를 사모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